요한계시록 아직 1장을 못 나갔습니다. 1장 9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동격이신 그런 위엄 있는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있는 그런 예수님. 이 땅의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죠.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의 힘이 강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 바뀌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모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고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럼 예수님이 보이는 그 자리로 이제 모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자리, 모임, 특별히 목양교회 이 예배 성전에 예수님이 보이고 나타나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면 거기 가서 충전을 받으면 돼요. 내 믿음이 약해졌다. 예수님이 보이는 데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전능이시지. 예수님이 세상의 것보다 크시지. 그걸 느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느껴지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느껴지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런 힘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에 예수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게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면 예수님이 임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 찬양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그 현장, 또 그런 현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사역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와서 충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충전 받아서 내가 훈련이 되면 나가시면 돼요. 영성이 이제 강해진 거죠. 믿음이 강해진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공급을 받아야 되죠. 자기의 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아울리치를 가는 거죠. 미션 캠을 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느끼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 그게 선교고 전도죠. 그때 우리가 질문할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아는가? 이죠. 이거는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아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 그런 분, 복음서에 있는 그런 분, 그게 아는 거냐 이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나?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아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예수님과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아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멀리서 보고 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랑 관계가 있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실존 인물로, 인격으로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할 말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게 있고,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은 경험이 있어야 자랑이 나와요. 아들 자랑, 딸 자랑,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경력 자랑, 내가 잘한 어떤 자랑, 그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그건 자신 있어요. 그건 내 거예요. 내 경험이니까. 내 예수님은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좋을 뿐만 아니라 존경스러운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시가 오늘 사도 요한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1절로 지금 7절까지 볼 때 핵심은 말씀이라 그랬죠. 계시록은 말씀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심판자, 전능자, 영광의 주님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시가 열렸어요. 그게 언제 열렸는가?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계시가 임한 장소는 밤모 섬입니다. 어떤 장소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장소에, 어떤 지역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일. 아직 주일 예배가 정착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죠. 예수님은 주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성령님이 오셨고, 주일날 요한의 계시가 열렸어요. 주일날 다 일어났어요. 왜 하필 주일날? 주일날은 창조의 첫째 날이 빛을 만든 날.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을까? 왜 첫째 날 부활하셨을까? 하여튼 주일은 좋은 날인 건 틀림없어요.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을 시간에, 날에 처음 붙인 게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시간 개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날, 주일, 뭔가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사모하세요. 주일날 어떤 영적인 큰 도움과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과
예배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물론 1년 내내 열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날이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시를 열어 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냥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굉장히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이 졸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이게 새나가요. 빠져나가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우리 통째로 이렇게 박혀 이렇게 꽝 압도하는 큰 음성으로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어떤 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올 때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들썩거려요. 영혼이 들썩거려요. 막 소름이 끼쳐요. 어떤 말씀이 내 영을 콱 찌를 때는요, 이게 등골이 오싹해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왜 큰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임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예요. 큰 소리는 경고죠. 두 번째, 이거는 각성이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큰 소리로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죠. 경고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이 카메라로 이렇게 줌을 해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본 구절이 많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그런 중요한 구절이에요. 큰 음성이 나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는데 예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꿈꾸면 참 좋지 않을까요? 밤에 자는데 예수님 꿈을 꿨다.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예수님의 환상을 자꾸 본다.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이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은 촛대 사이, 촛대는 뒤에 나오지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셨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옆에, 교회 옆에,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다른 분 사이에, 그렇죠? 이 카메라 줌이 발부터 올라가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발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발에서부터 끌리는 발, 이렇게 질질 끌린 천, 임금들이 입던 그런 아주 화려한 장식이 있는, 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맸고요. 두 번째,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머리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발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흰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지혜, 백발의 지혜, 그렇죠? 세 번째는 성결입니다. 백발은 보통 노인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지혜가 많은데 성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삶의 경험은 많아요. 지혜도 많고 굉장히 박식한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는 세상 경험이 많으면 닳고 의심도 많고 믿지도 않고 야가 빠졌고, 그렇죠? 안속아 넘어가고. 이 노련하다는 말이 늘 긍정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으시고 해박하신데 마음은 깨끗하신,
그런 분으로 묘사된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나이가 들고 믿음이 커갈수록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깨끗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영혼이 깨끗한, 교회 오래 다녔는데 더 교회 사역에 이 마음이 더 망가지는 분도 많아요. 교회 사역하다가 더 상처받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막 더 이상은 내가 안 속으리, 더 얕게 사역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순수해져요. 믿음은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맑아지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경험은 많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지 않은데 똑똑한데 마음은 깨끗해요. 예수님처럼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나이를 들고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눈은요, 불꽃 같습니다. 그렇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깨끗한 영혼인데 눈은요, 불꽃 같아요. 그 눈을 보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깨끗한데 아이라면 우리가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데 그럴 수 없는 눈은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강렬한 불빛과 같은 눈. 제자들이 그 눈을 봤겠죠. 저는 천국에 가면 꼭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싶어요. 정말 그 눈을 보고 싶어요. 눈이 빨려 들어간 눈 같아요. 제자들이 그 눈을 봤겠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눈을 봤겠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 눈을 봤겠죠. 저는 상상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눈을 보면 빨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눈은 모든 사람의 독을 빼는 불꽃 같은 눈일 것이다.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보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눈, 불꽃 같은 눈. 발은 주석 같은 발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발은 지지대와 버팀목을 의미하죠.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견고하신 거예요. 주님의 발은 주석 같아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발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견고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뻗어 나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누구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거침없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아주 강하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다가 멈춘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얻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지금 은혜가 말라서 믿음이 흔들려서 멈춘 분들이 있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나? 다시 이득을 챙겨야 되나? 더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더 희생해야 되나? 여러분, 뭐가 희생이에요? 이미 많이 받았는데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받았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벌써 남았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더 얻었어요. 그냥 가세요. 주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구원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많은 물소리, 음성. 그 목소리는 얼마나 좋을까? 목소리 좋은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어떤 목소리는요,
듣는데 힐링이 돼요. 평강이 와요. 주님의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십자가 마지막 상에서 죄를 뉘어진 한 강도가 그 목소리를 들었겠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목소리가 됐을까. 부활 후에 3번 나타난 그래도 거부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목소리에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 많은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 생명의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많은 생명이 아주 풍성이 담긴 목소리, 소리. 이 소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죠. 우리가 자꾸 소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 고통의 소리, 비명 소리. 우리의 영혼이 매번 이 비명을 질러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속이 절규를 해요. 우리 속이 비명을 질러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가 나를 챙겨주지? 너무 억울해. 넌 뭐 했어? 내가 나를 제일 괴롭혀요. 내 속의 비명소리가 나를 미치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둠의 소리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맑은 물소리, 생명의 소리, 격려와 위로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어둠의 소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화가 납니다. 자꾸 불안해집니다. 자꾸 세상을 두리번거리게 하는 이 잘못된 소리, 그 소리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소리,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에 7별, 7별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주권,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에는 날선검, 말씀이 나가요. 불 같은 말씀. 그래서 말씀에 불이 나가는 거, 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하여튼 말씀하면 검같이요, 제가 막 당하는 것 같아요. 베어집니다. 칼 같은 말씀. 숨어있던 죄악이 쪼개지는 말씀. 불과 같은 말씀. 해같이 빛나는 얼굴,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거를 환상 중에 다 보는 거예요. 주물해서 세밀하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죠. 그 모습만 봐도 안심이 돼요.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자마자 17절 보겠습니다. 반응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큰 영광을 보고 큰 걸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엎드려지죠.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지만 무릎을 꿇었어요. 너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긴 거예요. 그죠? 높으신 분한테 우리가 알아서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위엄, 그 권세, 그 기, 그렇죠? 그 예수님의 광채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위엄, 고개를 들 수 없는 위엄, 그 어마어마한 기운을 느끼고 엎드릴 때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딱 얹으시잖아요. 안수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예배 때 이런 경험하면 끝난 거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이러면. 그렇죠? 그 권세 있는 분이 내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17절로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네가 기록하라. 그리고 너가 증인이 되라, 증거자가 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7별과 7 촛대를 가지신 예수님, 7 사자와 7 교회를 갖고 계신 예수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